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년엔 큰 꿈을 한번 꿔보시게요. 가족이 함께 같이 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꿈을 꼭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뭐냐면요, 꿈꾸는 대로, 그 꿈은 뭐냐면 기도한 대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림을 딱 그리자고요. 내년 2024년도 설날에는 가족이 함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또 고향에 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귀한 가정들이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생각난가요? 어렵지 않게 생각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었나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세 가지 경우 물어본다고 했죠. 우리 김성남 집사님에게, 김성자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본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각자 다 다르게 답변할 것인데, 참으로 힘들었다, 어려웠다, 또 좋았다, 나름대로 얘기할 것인데, 우리의 답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에벤에셀로 대답을 하라고 했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그것이 요지예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뭔가 곤란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 큰거갈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에벤에셀이라고요. 제가 왜 지난주 말씀을 꺼내냐면요, 이번 주 말씀 제목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뭐예요? 앞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를 내자로 바꿔보라고요. 내자로. 지난주 말씀을 연상해 보면서 뭘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과거 자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자체가 에벤에셀이었다라면 지금부터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과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절 맞아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건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이었죠. 지금 이태원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길을 원하십니까? 막막하네요. 살 길이 없네요. 라고, 소망이 없네요. 왜 이래만 하는 겁니까? 하고 그들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말씀 제목을 그들에게 던져보라고요. 저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태원 참사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 제목 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꼭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고 뭔가 능력 있고 뭔가 믿음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나를 돌봐주기도 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고 나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이래는 뭐든가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요즘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바로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찬양의 불이, 찬양의 꽃다발이 여기저기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에서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항상 감사의 거룩한 열매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하라고요.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찬양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를 그런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요. 그러면 일이 뒤죽박죽되지 않습니다. 일이 지혜스럽게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못하죠. 그럼 꼬입니다. 내가 왜 그를 처리하지 못했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라고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긴급한가 중요한 거 봤어요.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메모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적습니다.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1번이에요, 1번.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차차 나중에 그것이 밀려버리면 안 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도 그렇게 구분한답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줄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작정합니다. 그러면 찾아온 것이 뭐든가요? 사람들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요. 내가 지금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날의 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일의 순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요.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지요. 그럼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삶에도 은혜가 넘쳐나지 못하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한 줄로 요약을 딱 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이 기쁨을 얻는 것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 하나의 근본적인 목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 자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되는 목표예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면 나만 좋은 것 아니라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을 방문한 이 세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댁이 모든 게 다 서툽니다. 낯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시집까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선데 저녁에 적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의 노트에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를 딱 적어놨는데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내가 이 가정에 칭찬받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흐뭇함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서 그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요. 자기 자신도 마음이 편해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싫어한 걸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싫어한 걸 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요.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되고요. 불편합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잘못 돌아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봐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잘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물된 동산 교회를 생각하라고요. 물된 동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거침돌은 방해꾼이랍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단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답니다. 그런데 디딤돌의 역할은 뭐냐면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거침돌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이 있다고 했죠. 메이커 가운데 두 가지 메이커가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메이커가 있답니다.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문제가 생겨납니다. 계속 험담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피스메이커, 분위기 메이커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불쏘시개 역할, 소금의 역할, 삼행지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그것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결정을 하라고요. 왼쪽에는 거침돌, 왼쪽에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딤돌, 그리고 또 오른쪽에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 선택 결정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답을 정해볼까요? 사단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단은 분쟁이에요. 분쟁. 다툼이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대체 뭐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 네 자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세 가지만. 첫째는 뭐냐면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25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두 가지가 나왔죠.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세자로. 거짓말.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은 뭐냐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는 겁니다. 왜곡합니다. 축소합니다. 또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때로는 뭐냐면요. 무서운 것인데 알고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하는 거 있죠. 그것도 거짓말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 말씀 속에 참된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거짓을 버리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는가를 보자고요. 거짓말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거짓말이래요. 가장 쉽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죄의식이 약한 죄가 거짓말이에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짓는 죄도 거짓말이래요. 넷째는 무서워요. 내가 그 거짓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진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쉽게 짓는 죄, 죄의식이 약한 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짓는 죄가 거짓말인데 이 죄 자체는 뭐냐면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죠? 그럼 관계가 두려운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지도하다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피합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냅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이었대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 자체가 재미래요. 그런데 속인다 하면 항상 기억할 거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속성 가운데 내는데 거짓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친구하자고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재미삼아 하는 거짓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속에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상태를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악의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나오던가 댓글을 달죠. 악성 댓글을 답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헐뜯습니다. 근본적인 속성을 보니까 다른 건 아니죠. 시기심이었어요. 그 속에 열등감이었습니다. 헐뜯는 말을 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지만 그 사람이 또 나를 밖에 나가서 헐뜯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답은 나왔어요. 참된 말을 기뻐한답니다. 참된 말. 잘 기억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고 잘 기록하면 생각해 보라고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한 번 더 해보라고요. 그리고 사실에다가 미움을 한 번 더 해보라고요. 사실 더하기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잘 보고요. 사실 더하기
미움을 더하든가 사실 더하기 사랑을 더하든가 이 두 가지를 잘 더해보면요. 사실 사랑은 뭐냐면 살려냅니다. 살려낸다고요. 근데 사실에 미움을 더하죠. 그러면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죽이는 독이랍니다. 독.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사랑은 살려낸다. 그렇게 적어놓고 사실 플러스 미움은 죽인다.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참된 말을 선택할 건가? 그렇지 거짓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 기뻐한 건 뭐예요? 참된 말이라고요. 사실에다 사랑을 더해서 살아나는 기적 역사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요. 그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뭘 잘 해야 되냐면요. 감정 관리,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조절을.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거 잘 보라고요.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 자체는 뭘까요? 화예요. 화. 화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뭐냐면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잔뜩 끼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화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감정 조절이라고 했죠. 개인적인 화도 조절을 잘하라고요. 조절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지하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폭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사람들은 어쩌든가요. 폭언이라든가 폭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후에 막 급하죠. 내가 왜 그랬던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 자체는 뭐하고 연결돼요? 마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마귀에게 뭘 줘요?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내가 화를 내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있다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거짓말에서 무감각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증상 자체가 심각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분을 내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겠구나. 잘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확장되지 않도록 얼른 멈춰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거기 있었어요? 감정? 조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해버리는 겁니다.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애절도 없습니다. 애의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럼 분노를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안 된답니다. 분노를 그냥 참으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화병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쌓이면 반드시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쏟아내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정당한 방법으로 쏟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욱하는 감정으로 말하지 말래요. 분노의 감정 이것저것 다 악몽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정은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데 나에게 조절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날마다 생각해 보라고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현대인들 가운데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왜요? 우라가 치밀어서 그 출구 자체가 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통계예요. 3사람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암이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욱더 해맑고 영적으로 더욱더 밝아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육체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물된 동상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화를 내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정황의 이유를 다 설명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회피합니다. 홧김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화를 낸 사람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자기가 비록 화를 냈지만 나는 성격이 아싸리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쩝니까? 상처를 받을 때 다 받아버렸지요. 무책임한 거죠. 이건 자기 포장이고 자기 위선이고 자기 미화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괜찮아 잃어버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성질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요. 다시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던가요? 화가 나면 술을 찾기도 하고 화가 나면 담배를 찾기도 하고 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푸는 방법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래요. 시시로 마음을 토하래요. 어려운 여건들, 상황들, 답답함들, 화가 치밀어 올 때에 그냥 거기 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코앞에 닥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주님께 고백하시라고요.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육체를 아시는 주님, 나의 생활을 아시는 주님, 나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리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크게 해볼까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육체인 질병을 주셨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왜 경제의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회지요.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탄식합니다. 통곡합니다.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빌보 4장 6절 빌사육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여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째 뭐였죠? 말. 두 번째 감정 조절 능력.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2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교회는 어디냐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종이 있고 주인이 있죠.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 가면서도 그들 자신이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야금야금 주인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면서도 그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를 지적한 겁니다. 도둑질을 했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읽어볼까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경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와 하나는 11조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성수 가운데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고요. 부분적인 주일 성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잘해서 52일 동안 개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도 부분적인 11조가 있답니다. 그런데 11조 자체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화를 면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의 개념을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여기서 멈춰서 아멘 한번 할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그리고 나옵니다. 오직. 턱에다 동그라미 딱 해놓도록 하시 여러분 책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정대사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오직 덕 그 옆에가 은혜 있고 그 옆에 평강이 있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오직 은혜를 끼치는데, 오직 평강을 나타내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게 이 교회 자체가 뭐냐면 물대 동산 같은 경우는 은혜스러운 교회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물대 동산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거침돌이 아니고 디엠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이든 그래요. 우리 수바르게도 마찬가지고 필리페도 마찬가지고 마르다 그리고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인가를 잘 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좋은 약처럼 치료하는 효과가 있대요. 오늘 복음이, 오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는 거룩한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향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라이브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말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늘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다 달아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 제목을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를 뭐라고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을 조심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